오늘은 이사야서 17장부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PPT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좀 꺼주시고요. 이사야 17장은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하나님이 이제 멸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에브라임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리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고 현재는 시리아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이 다메섹은 참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참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여기는 반드시 가봐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다메섹은 가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여전히 내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정부군하고 뭐 또 이렇게 또 반정부군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폐쇄되어 가지고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이 다메섹에. 여기 반드시 가봐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당시에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잖아요. 그 아람 왕 누구였죠? 누가 쳐들어왔죠?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아람 왕 르신이죠. 르신. 아람 왕 르신과 그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대를 편성해 가고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를 굉장히 못 살게 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신 나간 아합스가 굉장히 막 무섭고 두렵고 떨으니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메뚜기 같이 많은 군대 수를 몰고 쳐들어왔지만은 사실은 저 사람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란 나라들이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은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뭐 아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에브라임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다메섹 택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이 나무로 아세라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섬기고요, 또 태양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태양 앞에 절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내용을 여기 이사야서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의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죠? 그럼 원래 양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눕지를 않아요. 겁이 많은 동물이니까. 정말 그 양이 배불리 먹고 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될 때 양이 비로소 눕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거기가 아무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양을 해칠
어떠한 사람도 없으니까 양이 안심하고 이제 눕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다메섹이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또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요새, 그럼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4절 보면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주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감람나무를 흔드는데 감람나무가 뭐지요? 올리브 나무지요. 올리브는요, 여러분 시중에도 팔잖아요. 올리브 열매 한 이 정도밖에 안 되지요. 올리브 나무는요, 그 한 나무에 수천 개가 수만 개가 달립니다. 근데 올리브 나무에 몇 개가 달린다고?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열매가 몇 개? 2-3개가 남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2-3개밖에 남지 않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된다. 그래서 겨우 그 수만 개 열리던 그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에서 겨우 2-3개밖에 안 남아. 가 남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 4-5개만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죠.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래서 그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망할 만큼 망하고 자신들의 의지하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날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이요, 가진 것이 많아요. 아직도 남은 게 많아. 하나님이 그 가진 거 남은 걸 전부 다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라는 게요, 완전히 망해야 이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정신 차리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영물이래 가지고 아주 쫄딱 망해야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니, 이 아세라 우상이나 태양 신상은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래.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깡그리 이제 망하게 될 텐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10절입니다. 이는 네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줬잖아요. 예?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너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려버려요.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했지만은 이렇게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무리 열심히 농사지어도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했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며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래서 아까 봤지만은 이사야서 7장에서 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메뚜기 같이 많은 군대수를 몰고 남쪽 유다로 쳐들어왔죠. 그러나 그들은요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도망하는데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게 될 것이다. 여러분, 큰 폭풍이 몰려오는데 티끌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태풍이 몰려오는데 뭐 티끌 그 어디로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그래서 군대 힘을 믿고 까불대고 군대 막 연합군대를 편성해가지고 남유다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막 강압적으로 내려왔지만은 그들의 운명은요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저것들 겁내지 말아라. 저거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정신 나간 아하스가 그냥 그 현상만 보고 그 군대의 그 위용을 보고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배후에 딱 버티고 계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안타깝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서는 그 다메섹과 그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에브라임을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이제 구수를 향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구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수는요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도 그 여러분 그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집트 바로 밑에 있어요. 에디오피아. 그 애굽의 시달림을 받았거든요. 애굽이 가장 큰 나라였고 뭐 에디오피아는 그보다 좀 작은 나라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본받아서 자기들보다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또 괴롭혀. 자기도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기보다 또 조금 좀 힘이 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이 구수라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 구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조용히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여기 18장 1절부터 보면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러니까 이 구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 바로 구수의 땅이에요. 구수. 그래서 1절 말씀이 좀 번역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난 땅. 그러니까 애굽 땅 같이 이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이거는 구수 땅을 말합니다. 구수 이디오피아. 그래서 그 구수 땅이 참 슬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갈대 배를 모래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여기가 바로 애굽이에요. 이집트가 큰 나라였거든요. 당시
뭐 예나 지금이나 이 이집트, 애굽은요, 그 중동 지방에 아주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이 구수의 사신들을 자꾸 보냈다는 거예요.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거기 줄 쳐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는데 어떻게 감찰하시나?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게 조용히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수철 더운 밤에,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밤. 가을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 여러분, 가을밤에 이슬이 내려앉는데 이슬이 내려앉을 때 그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조용히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뭐 지금 졸고 계시나 주무시나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조용히 그러나 감찰하세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하지 않으면서 온 세상을 감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추수철 더위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뙤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아주 문학적으로 절묘하게 표현을 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자꾸만 배를 띄워가지고 그 사신들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는 이 구스 땅을 향해서 그런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을 본받지 말고 온 세상을 조용히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온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독수리를 먹이시고 산의 독수리들이 여름을 지내고 땅의 들짐승들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똑같이 다시 반복되죠. 2절하고 바로 이 애굽 백성, 이 애굽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애굽 땅이 책망도 받고 한때 이제 어려움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그 애굽에서 하나님 믿고 이제 시온산이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굽 뭐 굉장한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고 그냥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었어요. 애굽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런 애굽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을 손봐주게 될 것이고 나중에 애굽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1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20장에서는요, 이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 경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꾸 주변의 강대국에 의지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아주 못마땅해 하시고 여러 번 질책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파가 있었어요. 한 종류는 저 북쪽 땅, 북방 아수르 나라가 큰 나라니까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해야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북방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파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역시 뭐니 해도 애굽이야, 애굽.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살 길이 열려. 그래서 남방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파하고 아수르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침략하여 억압하고 탈취하잖아요. 그러면 강대국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강대국들을 의지했는데 강대국들이 자기를 쳐들어와서 막 겁탈하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늑탈하고 수탈하는데, 그러면 저 강대국들을 의지할 나라가 못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과거에 쳐들어와 가지고 식민지 삼아 가지고 36년 동안 고열을 빨아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의지해서는 안 되는 나라구나, 신뢰할 수 없는 나라구나, 이걸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이 땅에 일본을 의지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정책을 펴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윤석열 일당들. 당시에도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침략해서 억압하고 탈취하면 강대국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깨달아야 함에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저 나라가 저렇게 강대한 것은 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강대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나라가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더 우리가 저 나라를 의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근데 사실은 뭐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도 일제 일본을 또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일본을 또 누가 무너뜨렸어요? 미국이 무너뜨렸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대한 일본을 무너뜨린 저 미국이 참 이 강대한 나라, 미국을 의지해 우리가 사는구나, 또 그렇게 또 나와. 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강대국들을 멸망시키면서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절대로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님을 보여줬어요. 똑똑히 눈으로 보여줬지만은 그들은 좀처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의지하던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를 망케 한 또 다른 나라, 더 강대한 나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본이 참 대단히 강한 나라인 줄 알고 일본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일본을 의지해 우리가 산다, 이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일본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일본을 무너뜨린 저 미국을 이제 우리가 의지하자, 미국을 의지해야 우리가 산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단 말이죠. 오늘 우리나라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를 망케 한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역사의 악순환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정신 차려 한 대만 때리라고 하니까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렸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저라 내 새끼 놔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군대를 보냈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고 이제 바벨론을 섬겨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니까, 그러면 그 강대국들이 무너진 걸 봤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가고 또 페르시아 군대를 또 섬겨요. 또 페르시아 제국을 섬겨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사실은 그 강대국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신호였는데 돌아가질 않고 그 강대국을 섬겨버려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옛날에 제가 깜짝 놀란 대형 교회가 옛날 그 부시 대통령 있을 때 저 서울의 대형 교회 모든 권사 장로 성도 집사들이 전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들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회 우리가 저 미국 대통령 부시의 귀에 들리도록 크게 기도합시다 이러고 기도회를 인도하더라고. 이 정신은 나간 놈이. 부시가 하나님이야. 부시가. 자, 부시 강대국인 저 미국을 의지해 우리가 산다. 제 누님이 그 서울의 큰 교회, 대형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시청에 나갔대. 내가 막 화를 냈어. 아니, 정신 나갔어. 그런 교회 더 이상 다니지 말라.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나가냐. 목사님이 나가라는 거야. 시청에 나가서 부시의 귀에 들리도록 크게 기도합시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갑니다. 나라에 위기가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꾸만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19장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래서요, 애굽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애굽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란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이 잔인한 주인의 손이 누구냐면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에요. 엘사라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애굽을 그냥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가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로다. 다시 말해, 이 애굽이요 이제는 완전히 기운이 쇠잔해져 가지고 망할 지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국운이 꺾여 가지고 망할 지경이 됐느냐? 11절 보세요. 소안의 방백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안이라는 것은요, 나일강 삼각주 동북부에 있는 땅을 소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나 지금이나 이 소안은 굉장히 이집트에서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의 그 이집트의 지도층들이 살고 있는 거의 수도 성격, 이집트의 수도의 성격을 감당하던 이런 도시가 소안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안의 방백들, 소안의 정치인들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야.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근데 말할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도 없습니다. 13절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다. 그 노 줄쳐주십시오. 이 노비라는 거는 그 애굽의 옛 수도입니다. 그 다른 말로 멤피스예요. 멤피스. 그래서 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그 이집트죠. 이집트의 지도층들이 전부 다 타락한 거예요. 시대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전혀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헛된 정책을 자꾸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의 지도층들이. 소환의 방백들이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이 미혹됐던 것입니다. 13절이 이게 중요해요. 그 나라의 지도층들이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지요. 예?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거든.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애굽 종족의 모퉁이 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나라의 기둥들이란 말이지. 기둥들. 모퉁이 똘이 기둥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기둥감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썩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둥이 다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 집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지도층들 지금 이분 정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이 사람 전부 썩었잖아요. 하나도 성한 놈이 없어.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라가 유지되는 게 이게 기적이야 이게. 예? 어쩌면 저 윤석열이가 저렇게 썩은 놈들만 다 골라 모으는지 좀 그 재주도 참 대단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인물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권력의 중심에 앉히고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된 이 신원식이라는 놈 이게 그 완전히 그는 또라이고 미친놈 아닙니까? 그걸 국방부 장관에 앉혔어요. 정말 제가요 불안해가지고 이게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저가 무슨 짓을 할까 저놈이. 그 힘이 있는 국방부 자리에 장관의 자리에 앉았는데 무슨 계책을 꾸미겠습니까 여러분. 선거철이 다가오면 옛날에 이 국민의당 전신이었던 민정당인가 뭐 새누리당인가 그때 북한한테 가가지고 남쪽으로 향해서 총 좀 쏴주시오 그런 짓을 했지요. 그 총풍 북풍 공작을 폈잖아요. 이게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내년에 뭐 총선하면은 저건 100점 100패야 저것들. 국민들이 지금 시퍼렇게 눈 뜨고 있잖아요. 지금 벼르고 있는데 그럼 저것들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저 뒤에서 지금 무슨 꿍꿍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도리가 있어야지. 저것들은요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입니다. 뭐 나라의 발전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는 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놈들이에요. 저것들이. 그리고 걱정인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이 그랬어요. 애굽이 이 소환의 방백들이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이 다 전부 다 미혹됐다. 다시 말하면 전부 타락하고 변질해 썩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애굽 종족의 모퉁이 똘이 그러했으니 애굽을 그릇 가게 한 것은 당연한 거지요.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층들이 썩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노베 방백들 그리고 소환의 방백들이 전부 다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이 그 나라를요 비틀비틀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지요.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까지나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하부터 25절까지는요 이사야가 이제 애굽이 그 아수르 엘살 핫돈 왕에게 호되게 당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나라가 망하고 뭐 식민지로 전락하고 뭐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애굽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치실 만큼 치신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소망적인 말씀을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16절 쭉 읽어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19절 보세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애굽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가지고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영원히 버려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시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로 그 초대교회 때는요 이집트 사람들이 거의 100% 거의 90.9% 전부 다 예수 믿었어요. 아프리카가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를 지나면서 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어떻게 변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슬람으로 가버린 이슬람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이슬람으로 갔을까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요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12세기 13세기 십자군 전쟁. 그래서 막 영국에서 십자군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해가지고 막 쳐들어가는 것마다 이 십자가를 앞에 깃발 펄럭이면서요 온갖 잔인한 짓을 했던 거예요. 이게 예?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칼을 들고 막 강압적으로 가는 것마다 막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이런 짓을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하면서 그런 끔찍한 잔인한 짓을 했어요. 이게 십자군 운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예수 안 믿겠다. 전부 다 이슬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예수 믿었거든 초대교회 때는. 그러다가 중간에 횟가닥 뒤져버린 거예요. 횟가닥. 그래서 지금도요 아프리카 기독교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를 콥틱 기독교라고 그래요. 콥틱 기독교. 그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은요 거기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 이집트 나일강 그 하류 쪽에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있었거든요. 거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이 사실 19절부터 쭉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랬죠. 이거를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킹스 하이웨이. 그래서 애굽의 알 아카바 항구에서부터 요르단 그 페트라 있잖아요. 페트라. 그 페트라 그다음에 시리아 그 다메섹 거쳐 가지고 그 이란 이라크까지 가는 유프라데 강까지 가는 이런 커다란 그 대로가 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로 갈 수 있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걸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갈 때 바로 킹스 하이웨이를 이용하고 애굽 사람도 아수르로 올라갈 때 킹스 하이웨이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소망적인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끝냈는데 지금도요 이집트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이집트가 복음화돼 가지고 그리고 저 아수르 땅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다메섹 그 북쪽 땅 그 땅들도 전부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땅하고 그 아수르 땅하고 애굽 땅 이 세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을 붙잡고 선교사님들이 그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참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이라는 것은 블레셋 땅의 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아스돗.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이제 블레셋 지역까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될 때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이 배라는 것은 허리띠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사야야 너 이리 와 가지고 너 허리띠 다 풀어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너는 알몸으로 네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요 3년 동안 알몸으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그 예표적인 행동이었어요. 마치 이사야가 3년 동안 알몸으로 다닌 것처럼 이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파멸당해가지고 애굽 사람들, 그 구스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그래서 애굽과 구스에 대해 징표와 예표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거기 그들이 누구예요?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 애굽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애굽파 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이 아수르 군대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전부 알몸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뭐 깜짝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그게 애굽이었지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릴 텐데 쪼르르 애굽으로 달려가. 형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의지하던 그 애굽이, 그 도움을 구하던 그 애굽이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야, 우린 다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절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장에서 20장에서는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이 살 길이 뭐냐? 과거 인조시대 때에 만주족이었던 청나라의 청태종과 맞서 싸우자는 주전파, 또 다른 말로 척화파가 있었어요. 척화파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항복하고, 이 청나라 청태종, 대단한 세력이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항복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주화파 사이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전파, 척화파의 대표가 김상원이라는 사람이고요, 주화파의 대표가 최명길, 그 유명한 최명길이라는 사람. 여러분, 영화 남한산성 보셨습니까? 아니, 성경을 안 보려면 그 영화라도 봐야지. 남한산성 반드시 보세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여러분, 집에 가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사이에 반드시 남한산성을 보세요. 우리 역사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주화파의 대표인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치욕을 참고 우리가 일단은 항복해서 미래를 도모합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 최명길이라는 사람. 거기에 비해서 김상원이라는 사람은 임진왜란시에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의 신의를 배신하고 북방 오랑캐인 후금과 화해하겠다고요? 그런 치욕을 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끝까지 항전하다가 나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김상원이라는 사람.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러자 이 인조가요, 이 신하들이 자꾸 갑론을박을 펴니까 친명 배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명나라를 우리가 참 어버이의 나라로 모셔야 된다. 그리고 그 후금, 당신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됐잖아요. 저 후금은 저 오랑캐를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이래가지고 친명 배금 정책을 펴다가, 그러니까 뭐 청나라이 뭐야? 이거 괘씸만 해가지고 청나라의 홍타이지가 쳐들어왔잖아요. 청나라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홍타이 침략 인조가요,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어. 왕이란 작자가 남한산성으로 도망쳤다가 결국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삼전도, 지금 서울에 어디입니까? 서울의 그 한강 이남 쪽에 삼전도라는 곳이 있어요. 삼전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홍타이즈 만나가지고 삼배구고두례를 했어요. 3번 절하면서 머리를 9번 땅에 이제 대야 되는 삼배구고두례 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거를 병자호란이라고 그러지요. 그때 인조는요, 배금 정책을 펼 것이 아니고 불가근 불가원 정책을 펼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후금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불가근 불가원, 어느 나라에도 가깝게 하지 않고 멀리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요, 이 국제 정세 외교는요, 어느 한쪽에 딱 달라붙으면 굉장히 그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우리가 이쪽으로 붙었는데 이쪽이 세가 약하고 이쪽이 세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은 목숨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제 외교는요, 아주 냉엄한 현실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도 이렇게 화해하고, 이쪽하고도 화해하고, 이쪽하고도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이쪽에도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불가근 불가원 정책, 이게 외교의 아주 근본적인 정책인데, 인조가요,
후금은 배척하고 명나라는 그거는 지금 지는 달이었어요. 후금은 뜨는 해였습니다. 사실은 후금을 붙잡아야 됐거든, 살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조가 그 판단을 잘못한 것이요. 그래서 배금, 그러니까 그 명나라도 무슨 우리가 배척할 수도 없잖아요. 임진왜란때 도와줬으니까 그 신의를 잊어버려. 그렇다면 명나라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후금도 관계를 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뭘 했어야 되냐면요,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백성들을 섬겼어야 돼.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 인조라는 사람. 이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인조가. 사실은요, 그 인조 전의 나라가 저 왕이 누구죠? 인조 전의 왕. 인조 반정해가지고 어떤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인조가.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광해군이 사실은 불가근 불가원 정책을 펼친 거예요. 광해군이 다른 건 몰라도 외교 정책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 잘한 그 왕을 쫓아내버리고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엉뚱한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저 윤석열 하는 짓 좀 지금 보세요. 완전히 미국하고 일본 편에 붙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대척점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 어르신들의 말을 따르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런 말 들었잖아요. 미국 놈 믿지 말고, 러시아 놈에게 속지 말고, 떼 놈에게 당하지 말고, 일본 놈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다시 말하면 강대국들과 외세를 의지하는, 강대국들과 그런 어떤 외적인 힘을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절대 범하면 안 된다. 이런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교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조의 가르침은 정확히 성경의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산다. 이것이 이사야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국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요, 어떤 강대국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제사장 역할을 하는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우죽순처럼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건강한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우죽순처럼 솟아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갖고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건강한 교회들이 일어설 때, 그래서 온 지금 대한민국의 동시대 사람들이, 한 하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은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절대로 외세가 이 나라를 침범치 못해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외세에 점령당할 일이 없습니다. 외세에 휘둘릴 수도 없어요. 휘둘리지도 않아요. 이것이 사실은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눈에 지금 보이는 강대국들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나중에 이제 30장 31장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 당시의 남유다도요,
끊임없이 소환으로 노부로 계속해서 그 외교관들을 보내요. 외교관들 보내가지고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외국 군대, 애국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군대가 이동할 때 맨입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신들이 갈 때에 낙타에다가 온갖 보물들을 다 싣고 소환으로 노부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애굽이 남유다를 돕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30장 31장에 나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성경이 보이면 역사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 윤석열이라는 놈이 지금 우리 이 나라를 파멸로, 멸망으로 가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눈물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한 당시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이 뭐냐? 어떤 강대국도 의지하면 안 돼. 불가원 정책을 펴면서 그리고 오직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관심 갖고 앞장서고, 이런 건강한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우죽순처럼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앞장설 때, 그때 대한민국의 살 길이 랍니다. 감히 이 나라를 넘볼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정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고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러한 건강한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우후죽순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온 나라, 온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